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시간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이 절로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삼어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저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저희를 많이 옥죄오고 그리고 또 갑갑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전주 그리고 또 금주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모든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행하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가정 내에서 늘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 충만히 느끼게 하옵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또 각자를 향하신 그러한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저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윤주환 강도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 더하시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또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 아직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 끝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영유아 유치 그리고 또 초딩들은 어린이날이 다가온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초딩이 2명이나 있어서 지금 언제부터 계속 말해요. 몇 밤 지나면 어린이날이냐, 선물을 뭐 사줄 거냐 그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크게 감흥이 없죠? 어린이날, 그죠? 그냥 뭐 어린이날 공휴일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좋을 텐데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고 뭐 그런 거 우리랑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어린이날만큼이나 중요한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집중해서 한번 초점에 맞춰서 오늘을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 소통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꼭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 잘 통해? 많이 이야기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남서울 친구들은 부모님과 꽤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아빠랑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네, 제법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보통은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소통이 잘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 그죠? 온 식구가 너무 바빠요. 엄마 아빠는 직장 때문에 바쁘시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학원 다니고 바쁘잖아. 집에 들어가면 막 11시, 12시, 1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모님의 얼굴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좀 끈끈하고 사랑을 나누려면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요즘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또 멀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기숙사 생활하고 그러면 더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혹시 있다고 해도 사실 부모님을 자주 뵙고 뭐 그런다고 해도 그 소통이라는 건 또 좀 별개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멀어졌던 그 부모님과의 이 간극을 좁히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끊임없는 잔소리를 여러분들에게 퍼붓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질풍노도의 그 중딩의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밭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라고 더듬거리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이제 앞두고 부모님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성경에서 부모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의 역할, 하나님은 부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복 자체예요. 복. 여러분 복 좋아해요? 복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인간들이 이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흘러왔어요. 처음 아담에게만 주신 그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성경에서 복 중에 하나를 가리키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복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야곱에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이 복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둘째였어요. 형이 에서라는 형이 있었고, 그래서 그 형의 그 축복권, 그 장자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짭니다. 형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몹시 배고프고 굶주리는 상황 가운데 돌아왔어요. 그때 맛있는 팥죽을 끓여서 냄새를 아주 풍겨 놓습니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 야곱의 팥죽에 눈이 먼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쉽게 넘겨줘 버립니다. 나중에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돌이키려고 해도 이미 벌써 축복되어 버린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해버렸던 그 복이 이미 쏟아진 거죠.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거는 이삭이 이제 첫째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아버지에게 찾아가냐면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지금 이 야곱이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그리고 형인 척하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세대를 넘어 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오고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오고 뭐 물론 이렇게 교차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남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자.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그 복이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질서입니다. 복의 질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그 복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의 그 대리로 받아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 역할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가정의 보호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디모데가 이제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는 이렇고 공동체는 이렇고 어떻게 사람을 세워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늙은이는 어떻게 돼야 될지, 젊은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과부, 자녀, 손자 등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이에요. 그런데요, 그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이 믿음을 배반한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두고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가족을 돌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와 또 명령을 위임받았습니다. 양육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신앙만큼이나 중요한 무게로 여기며 가족을 돌보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재우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길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학원을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못 해주지? 얘는, 내 친구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왜 이 학원 안 보내주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을 쭉 보면 이 내용에 그 가족을 돌본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성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역할 중에 있는 성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먼저 된 자로 몸소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크면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곳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족을 돌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고 그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내고 어떻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족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을 돌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나중에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가정의 인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가정이 특히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위해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노벨상 그 수상자의 30% 이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경제와 정치, 뭐 문화, 뭐 금융 이런 것, 교육 모든 분야에서 아주 그 힘을 가지고 쥐고 흔들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인구는 겨우 650만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온 세상을 진짜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부모님들의 교육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은 13살, 또 여자아이들은 12살이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성인식, 우리도 하나요? 여러분들 성인식, 성년의 날, 그 몇 살 때 성인식 하죠, 우리는? 18살 때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인식 되면 장미랑 향수 뭐 이런 거 받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죠? 나 받아봤다. 여러분들은 아직 성인이 안 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성인식은 약간 이벤트 형식인 것 같고요. 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성인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온 친척이 그 성인식을 할 때 축하해주러 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거든. 친척들이 미국에도 살고 독일에도 살고 막. 그런데 어떤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성인식을 한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날라와요, 진짜. 그래서 온 식구가 다 모여서 그 사람을 축하해주는 그런 성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다 모여서요, 뭘 하냐면 축의금을 내요. 친척들이 와서. 여러분, 결혼식 가면 축의금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인식을 할 때 축의금을 친척들이 막 삼촌, 이모 이런 사람들 막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각 가족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12살, 13살 때 모였던 그 축의금을 건들지 않고 나중에 20살이 될 때 그 아이들에게 준대요. 근데 그 돈이 상당한 액수랍니다. 이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축의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돈이래요. 여러분, 왜 웅성거려? 나도 축의금 받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성인식을 할 때 이런 축의금 목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대인의 성인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성인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식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당일날 이 성인식을 맞는 소년 혹은 소녀가 이제 토라를 읽어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거든요.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경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외우게 하고 또 그 성인식 날 그 토라를 펴서 축복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서 중에 한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인식을 하는 친구가 그 낭송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부모가 그 아들의 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이런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케해 주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책임을 명케한다는 말은요,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선포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인식을 하는 그 행복한 순간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제 성인으로서 그 율법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고, 성인이 되지 못했던 자녀들, 그러니까 성인식을 하지 않은 그 어린 자녀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죄를 짓거나 했던 그 모든 책임은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잘 기르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해서 그 자녀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면 부모가 그 죄의 값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얘가 잘못했는데. 그 얼마나 부모로서 그 얽매였겠어요. 그죠? 자기가 잘 키우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이 그 죄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서 12살, 13살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바로 그때 이제 성인식을 치르게 되고, 자녀들은 이제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까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1차적인 책임이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지만, 그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책임이 그 스스로에게, 자녀에게 돌아오게 되고, 부모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책임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요, 그 전까지 책임을 그래서 다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커리큘럼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국영수를 막 유치원 때부터 막 벌써 막 선행학습 시키고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말씀만 외우게 해요. 계속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뭐 8시 막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뭐 6시 그 이후에 또 야자도 하고 학원도 가고 하루 종일 교과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고등학생들은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좋겠지? 안 좋은가? 성경 공부하는 게 안 좋아요? 오전 내내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잠깐 공부를 이제 교과 과목을 한대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리더들이 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가장 우선순위를 뭐를 두냐면 말씀으로 두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외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육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하고 인도한 결과가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귀한 선물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책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많이 되는 순간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르는 한 자체는요,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이 서먹하고 이 흐트러져 버린 그런 사이가 사실 부모님은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의 귀한 헌신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애써오신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호자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애써오신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좀 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성경에서 부모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정말 복을 이어가게 하는 그 대리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잘 가르쳐주고 우리로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하게 하는 그 보호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인도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어버이 주일을 이 어버이날들을 잘 맞이하고 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